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저를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자, 옆에 사람을 보시면서 인사법입니다. 자, 준비 시작. 이게 티벳의 인사법이래요. 왜 좀 그런가요? 티벳 사람들이 이렇게 혀를 내밀면서 인사를 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번 다시 할까요? 앞뒤로? 죄송합니다. 9세기 때 그 티벳의 악명 높았던 그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혀의 색깔이 검은색이었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렇게 혀를 내밀어 보이면서 혀의 색깔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왕의 전생이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환생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인사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을 보시면서 확인시켜 주시죠. 좀 그래요, 그렇죠? 뿐만이 아니라 나라들마다 다양한 인사법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리스 남자들은 만나면은 인사말을 하면서 이렇게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는 게 그 나라 인사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코를 맞대고 인사하는 게 그 나라의 인사법이라고 해요. 요즘 많이 하는 인사법은 우리는 목례도 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 악수도 많이 하잖아요. 악수하는 이유도 내 손에는 무게가 없다라는 거를 이렇게 상대방에게 보여주면서 괜찮아라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왜 인사로 시작을 하냐면은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이 거기에 보니까 이게 실제로 보면은 그 편지거든요. 편지가 시작하면서 인사로 시작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당시에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성도들의 어떤 형편들, 또 그 형편들 속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갔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면서 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오게 돼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인데, 이 은혜와 평강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한번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한번 맛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 베드로 전서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가 처음 생겨났을 때 이 교회에는 큰 핍박과 어려움이 계속 있었어요. 특별히 로마 정부의 핍박이 있었고, 또 유대교에서부터의 어떤 여러 가지 방해가 있는 시기가 초대교회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사회적으로는 로마 정부로부터의 아주 큰 핍박을 당하고 있는 시점이었고, 또 종교적으로도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 유대인들도 있었을 거고,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크리스찬도 있었을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종교적으로도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소속된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의 저주를 받으며 또 사람들로부터 비아냥거리가 되는 것이 이 당시에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들이 그 땅을 살아가면서 그 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이 따라오지만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지켜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걸고 살아가는 그 시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따르면은 자신의 믿음을 숨기고 크리스찬임을 감추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려 그들은 이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어려움 속에서 베드로 전서가 기록이 되는데, 베드로 전서에 담겨 있는 배경은 이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당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가 사회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AD 한 64년경에 로마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은 뭐였냐면은 로마의 한 절반 정도를 불태우는 방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근데 그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됐냐면은 당시에 로마는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였는데, 이 네로 황제가 거의 한 30년을 통치하는 시점에서 처음에는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가 사치하고 향락을 즐기고 퇴폐한 문화를 즐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점점 네로를 잊고 네로가 별로 인기가 없는 그런 시점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로가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없어지는 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사건을 만들어내는데, 자기 주변에 자기와 친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로마 시내 곳곳에 불을 지르도록 만든 겁니다. 그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로마가 절반 가까이 이제 불타서 집들이 많이 손실이 되었는데, 그 파괴된 집들을 이 네로 황제가 나라의 국고를 열어가지고 집을 다시 지어주는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떨어졌던 네로 황제의 인기가 올라가게 된 거죠. 근데 이 일을 지켜보던 주변에 네로를 견제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네로가 이 화재가 일어날 당시에 무슨 일을 했냐면은, 그가 이 로마의 불타고 있는 로마를 바라보면서 거의 6일 동안 로마가 불탔다라고 하는데, 이 네로는 그걸 보면서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의 궁궐에서 수금을 연주하고 시를 지으며 노래 부르고 거의 흥청망청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를 불태운 범인이 누구인가,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불이 나는 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다라는 것이 이제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 모든 화살이 다시 네로 황제에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네로 황제가 자기에게 들어오는 이 모든 시선들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 방화에 이 불지른 범인들을 그리스도인들로 지목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에 향한 네로 황제의 핍박이 더 심해지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네로 황제가 저지른 이 범죄의 희생양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돼요. 기록들을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 순교당하는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잔인한 게 죽이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동물을 잡은 다음에 그 동물의 가죽을 그냥 벗기고 피채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웁니다. 그리고 들깨들을 풀어놓고 들깨들로부터 피냄새를 맡고 달려와서 그리스도인들을 찢어 죽이게 하는 형벌을 내리든가, 아니면 이게 방화를 저지른 범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지목이 되다 보니까 네로가 살고 있는 자기의 궁궐에 저녁이 되면은 불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그들을 등대가 꽂혀 있는 거기에 횃불을 꽂는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을 걸어두고 화형을 거기서 집행하는 일들. 그래서 로마의 저녁을 밝히는 등불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나가면서 밝혔던 화형의 제물로 바쳐졌을 정도였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되게 잔인한 일이었지만 로마 황제였던 네로는 그것을 즐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시점에 베드로가 이 로마에 있으면서 네로 황제가 벌이고 있는 이 극악무도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을 직접 목격하고 있는 그가 앞으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더 심해질 것을 예상을 하고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 편지를 띄워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이러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는 이 베드로 사도의 그 간절한 바람이 이 베드로 전서에 담겨져 있어요. 이 책이 기록되고 나서 그 다음에 베드로서가 기록되고 한 2년 3년이 지난 이후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 베드로 사도 역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핍박과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험들은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박해를 견디면서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된다라는 그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베드로는 그래서 이 박해와 핍박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번에 언젠가 나그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로마 황제의 어떤 그 핍박을 피해서 그 로마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여러 군데로 흩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한 것 같고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은 의미에서 영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다 결국은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의 삶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언제나 세상에 대해서는 낯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분위기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익숙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성도는 그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10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자막을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을 이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다. 이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였는데 지금은 긍휼을 얻는 자다. 뭔가 이렇게 대비되는 표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정반대,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할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빛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긍휼을 얻을 자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던져주는 하찮은 가치관과 세상이 던져주는 그 먹이들을 쫓아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달라진 정체성을 가지고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에 거의 비슷한 표현을 써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돌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남아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종착지는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이 땅에서의 이러한 낯선 삶을 살다 보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삶에서 다가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나그네이기 때문에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견디면서 이게 전부가 아니니 세상의 원리와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던져주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와 진리를 따라가자라고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남들로부터 주목받고 환영받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성도는 세상에서는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불쌍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임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것과 비교당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잘 표현이 돼요. 2절 말씀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엇, 세상의 가치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이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그 한 구절 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연합 사역이 한 명의 성도를 향해서 지극한 마음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무엇인지 하나하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눠드린 주보에 보시면 간지로 목장 모임 할 때 쓰실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자, 2번을 보시면은 흩어진 나그네를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 부분입니다. 자, 거기 보면 첫 번째, 자, 성부 하나님은 그럼 2절 말씀을 통해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써놔 보세요.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2절 말씀에 그게 나타납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도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미리 아시고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서 담겨져 있는데,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제가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이 저를 아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의 속속들이를 다 아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내가 품고 있는 마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게 적용 질문에도 있는 질문인데, 만약에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적어도 이번 주간을 지나오면서 여러분이 먹었던 생각들, 여러분의 마음에 있었던 여러 생각들, 그리고 여러분이 했던 행동들, 그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떳떳하고 자랑스러우세요? 저는 떳떳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의 속속들이를 다 알고 계시는 누군가 있다면 저는 그러면 그 사람 눈치 엄청 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단순한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순간까지, 장차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때까지 여러분의 모든 삶의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결정이 주요하게 작동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하신 자를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성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선택에는 우리의 삶에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안에 붙들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택해 주세요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을 다 아세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시면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택하시면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지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번복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상태, 우리의 조건, 나의 무엇이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공로가 쌓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지 않았어요. 미리 아심으로, 내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나를 아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신 거예요.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그러면은 이 연합적인 사역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거룩하게 하셨대요. 거룩하게 하셨대요. 하나님의 미리 하심으로 선택한 성도를 성령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라는 의미입니다. 미리 하신 성도를 세상에서 구별해내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미리 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흔히 이 구별을 신학적인 용어로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써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에 속한 사람은 뭡니까? 육에 속하지 않았어요. 성령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분별된 일들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성령께서 성도가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일, 그것을 쫓아가지 않고 영적인 일을 분별하며 영적인 일을 쫓아가도록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도는 영적으로는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숙의 단계로 나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듯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성도가 거듭나고 끝까지 그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도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 들어가지 않아요. 성령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핏부림과 순종함과 핏부림이라고 기록을 해요. 잘 아시는 부분일 거예요. 예수님은 이 놀라운 한 명의 성도를 향해서 벌어지는 성부 하나님의 미리하심을 통해서 택하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성도를 향해서 예수님은 철저한 순종을 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 과정에서 우리를 향해서 그 끊임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순종함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명의 성도를 향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하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한 명의 성도를 향해서 왜 이러한 일을 하셨는가? 네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사역으로 이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결과를 그 성도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 행위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곧 여러분의 삶에 미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 행위가 여러분의 삶에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일련의 구원의 모든 과정은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진행된 결과라는 사실이죠. 데살로니가전후서 2장 13절 말씀도 띄워주세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게 하심이래요.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가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고백을 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연합적인 사역은 한 명의 성도를 향한 구원을 위한 것이었음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광된 사역의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한 명의 성도를 향하신 가치는 인간이 상상하는 그 가치 이상의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명의 성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연합사역으로 최선을 다하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루신 연합적인 사역의 가치에 여러분의 가치가 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가치는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치는 세상의 모든 우주를 다 갖다 바친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것과 바꾸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스바냐 선지자는 3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대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베드로는 이 위대한 사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 모든 사실을 집어넣고 현재는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성도로 살아가기에 너무너무 퍽퍽하고 어렵고 때로는 위기가 있는, 때로는 생명을 내어놔야 되는 그 어려움 속에 있지만 희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 소망의 끈을 놓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매일매일이 깊은 낭떠러지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정말 위급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그 조바심을 갖고 걸어가야 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어제 나와 함께 즐겁게 이야기하던 내 동료가 오늘 아침에 안녕하고 인사하지도 못하고 어딘가에 끌려가서 그렇게 사자의 밥이 되고 들깨의 밥이 되고 화형에 처해지는 그 순간을 맛봐야 되는 공포스럽고 불안한 하루하루가 흩어진 나그네, 그 시대 그 성도들의 삶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확정된 구원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흩어진 나그네들이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시간들은 여기가 끝이 아니니 소망을 갖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연합사역을 두 단어로 표현한 거죠.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그 당시 그 서신서를 많이 편지를 보다 보면은 거의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인사예요. 그냥 히브리어로 하면은 뭐 평강이 뭐죠? 샬롬이잖아요. 그냥 인사예요. 샬롬이라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꽤나 깊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봤지만 삼위 하나님이 연합을 통해서 이루신 사역의 결과예요. 그것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강은 뭐냐? 평화, 피스는 뭐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상태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평안하시냐고 물어보세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저를 다 한번 봐주실래요? 평안해 보이세요? 이 평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평화를 의미해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평화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럼 내가 없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평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누리는 영적이면서도 일상적인 삶에 나타나는 상태, 곧 평화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그래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일상적인 상태가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그 밑에 부분을 보시면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 평안은 그 구원을 누리는 성도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상태예요. 두 번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성도는 자기의 힘이 아닌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성도는 이제는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은 은혜와 평강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 성도의 모든 삶에 있어서 어떤 기준과 같은 거예요. 신앙의 척도와 같은 거예요. 여기서 떠나 있으면은 우리의 삶의 은혜가 깨지고 우리의 삶의 평안이 깨집니다. 성도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깊이는, 그리고 그 넓이는 모든 사람이 다 천차만별로 달라요. 어떤 성도들은 자신의 힘으로 아등바등 살아가려고 여전히 노력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뭔가 자신의 삶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면은 내가 그것을 해냈다라고 하는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 성도가 있어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칫 어떤 난관에 부딪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면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누리게 되는 은혜와 평강의 범위와 그 깊이는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자신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벌어지는 작은 성공과 작은 실패에 연연하지 않아요. 때론 내 삶에 다가오는 기쁨과 희락, 또 내 삶에 다가오는 고통과 아픔,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늘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니까 마음의 일상적인 평강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제가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시각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시각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의 시각이 필요해요. 믿음의 시각을 가지면은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필연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일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게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성공과 실패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지 않아요. 어제 리더 만찬을 하면서 잠깐 나눈 성경 구절이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래요. 여러분이 한 구절 속에 담긴 의미가 상당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던 간에 내게 있는 성공과 실패는 나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 은혜라고 한다면 내 삶은 성공과 실패로 가름이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그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계획을 세워요. 성공하려고 하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과 실패를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찮은 성공을 가지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한번 성공했다고 우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많은 것을 누린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그것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은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너무너무 보잘것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요, 누릴 것도 없어요. 늘 나는 실패한 인생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삶이 실패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한번 성공한 게 우쭐대지 마세요. 한번 실패했다고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그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 성도의 삶에는 성공과 실패가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언제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에 대한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시각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믿음의 시각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주어져 있는 하찮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질문입니다. 다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거 우리나 누구나 다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대답이 그냥 단순한 우리의 입에 읊조림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절대적인 평강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 그의 마음이 평안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평안하지 않았을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그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며 왕 앞에 나갔던 에스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간을 지냈던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그 12명의 제자들의 삶은 그러면 또한 어땠을까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던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삶에 있어서 그들이 절대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모두 평강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이 이야기가 조금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나는 여전히 내가 살고 있는 삶에 만족하고 나는 지금 아무런 문제도 없이 잘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그네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삶은 모두가 다 불안하고 불안정합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언제나 그 은혜 속으로 인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내 삶에 전혀 불편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아주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삶은 나그네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 삶은 여기의 삶이 적합한 삶일 겁니다. 나그네의 삶은 불편해요. 나그네의 삶은 불안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돌아가는 성도의 삶은 언제나 이 땅에서는 불편한 것이 맞아요.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가치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하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잘못된 일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세상에서는 부딪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부딪힘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 빛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거부와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신다면 그 일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더욱 간절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은 더욱 거칠게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럴수록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유혹에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도전들, 믿음의 걸음들을 멈추지 마시고 더 영원한, 더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에서 삶에 맞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승리만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 승리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들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쌓아두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미련이 남아서 이 땅을 떠나는 게 너무너무 슬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어져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살아가겠죠.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달라지지 않는 삶의 현장들을 살아갈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이 땅에서의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주목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주목받아서 인기를 끌면 뭐합니까? 돌아갈 곳은 따로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멈춰서지 않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